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2월 9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밤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하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어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었으니 곧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생각을 바꾸어 주셨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가운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은 바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며 부정한 모습에서 조금 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 곧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정수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할 때가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온갖 나쁜 짓을 다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러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고도 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마음과 같이 편협한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십시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어서 그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넓고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도 보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도 들은 바로 그 시점에 곧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그 집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사람들이었고
곧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 사람들이었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도 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도 들었지만 여전히 이방인인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 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꺼림직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멘.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6명의 형제들, 곧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베드로만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부정하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도 부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 아무리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도 베드로였지만 사도행전 11장까지 진행되어지는 지금까지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베드로와 6명의 성도들을 강권하여 등을 떠밀어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만을 위한 사도, 유대인만을 위한 전도자였다라면 이제는 이방인을 포함한 온 세상을 위한 사도, 온 세상을 위한 전도자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는다면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여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생각을 넓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시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결국 열방을 위한 사도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생각이 넓어질 때 여러분은 더욱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웃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넬료를 비롯한 모든 집안 식구들이 구원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든 준비를 갖추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내용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을 베드로가 똑똑히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곧 예수님에 대한 소식인 복음이 베드로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의 사건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된다는 사실, 나아가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웃에 대한 생각, 특별히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신과 같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이라는 생각, 이방인들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제와 자매라는 생각, 이방인들도 그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곧 내 곁에 있는 이웃에 대한 초대교회의 생각이 180도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에 저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 믿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은 다 교회 나와도 이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 나올 리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이웃,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 사람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자라나야 하며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세계관도 성경의 관점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갈 때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비로소 세상을 축복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변화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이 바뀜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듯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으로 나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지경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변화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